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참 인간이 누구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인간과 신앙의 정체성을 저희가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8페이지입니다. 인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죠. 사용하는 용어인데 인간이 누구인가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페이지 네 번째 줄, 모든 인간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즉 하느님으로부터 선형성의 같은 본성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선형성, 이건 이제 하느님 가시죠. 여기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선형성의 같은 본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죠. 식물은 본성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이렇게 외양 형태가 있죠. 그리고 산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하여간 형태는 외양 형태밖에 없어요.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만 살죠. 강아지는 어떨까요? 강아지는 외적인 육신의 형태도 있지만 강아지 조금씩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은 공항에서 뭐 중요한 역할도 하죠. 마약 탐색이라든가 또 화재가 났을 적에 어떤 인간을 구조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죠. 의식이 좀 있어요. 그러나 동물이 아무리 의식이 있어도 외양 형태하고 약간의 정신 형태가 있을 뿐이지 깊은 차원의 정신 형태는 없죠. 인간의 본성은 뭘까?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외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의 의식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영. 동양에서는 마음이죠, 이게. 서양에서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성이 뭐냐? 모든 인간은 본성으로다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강아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 육신하고 약간의 희미한 정신. 사슴도 마찬가지고 동물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는 특이하게 정신도 깊은 차원의 정신이지만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형성돼 있다 그랬어요. 선형성이 뭐냐? 형성이 포메이션이죠. 풀이라는 말은 미리 선자예요, 이게. 미리 형성되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미리, 인간이 뭔가를 깨닫기 전에, 뭔가를 알기 전에 인간을 미리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 본성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성이,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초월적 역동성인데 트랜센덴탈 다이내믹. 왜 초월적 역동성이냐 하면은 이 영의 기능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 하느님이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기능인데 성령님은 초월자이시죠. 하느님은 초월자시잖아. 그죠? 순수 영이면서 초월자시잖아. 그런데 그 육신은 나름대로 초월을 할까 안 할까야? 하죠. 어렸을 때보다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또 달리기를 애들에도 처음에 15초에 100m 뛰었던 걸 갖다 14초로 13초로 이런 식으로다가 또 하고 공부하는 것도 산수회를 공부했다 그다음에 수학을 했다 물리를 했다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자꾸 나가는 게 초월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다가도 성장하면서 초월하고 정신적으로다가 초월을 해. 그런데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도 한계가 있고 정신도 초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영은 죽을 때까지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초월자이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 계속해서 영이 충만돼요. 이 충만된 영 가지고 뭐를 하느냐? 충만된 영 가지고 이걸 갖다 정신에다 영향을 줘요. 정신에게 이렇게 네가 생각한 정신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거다. 그러면 정신이 이제 그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모든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죠. 설계를 다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설계되는 대로 또 육신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행동을 다르게 하게 돼. 정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과는 성령님의 뜻을 받았을 적에는 또 다르게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영을 그래서 무슨 말로 쓰냐면 이거를 초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느님의 닮은 꼴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이야.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고 있다 이거죠.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건 뭐가 닮은 거냐? 하느님의 육신을 닮은 거예요? 하느님의 정신을 닮은 걸까? 아니죠. 하느님의 영을 닮은 거야. 성령님의 영을 닮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영을 계속 받는 이 기능을 하니까 영의 이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초월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육신과 정신은 이게 하느님께 받은 능력대로 초월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근데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능력을 받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계속 초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초월이라고 이렇게 기능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성령님의 힘을 받으면서 정신과 육신을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초월적 역동성이야. 이게 초월적 다이내믹이라 그러는 거예요. 트랜센덴탈 다이내믹. 자, 그런지 아셔요? 제가 계속 설명을 또 해나갈 거니까.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볼 때 인간들이 이 초월적 소통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인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화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인류 역사가 역사학자들의 연구로다가 400만 년 전이라고 봤을 적에 400만 년 동안 뭐를 못했냐면은
초월적 다이내믹을 못했다는 거야. 초월적 역동성을. 이 영이 성령님과의 긴밀한 소통도 못했고 긴밀한 소통도 못하다 보니까 아주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를 통해서도 하고 있었고, 그러나 하고 있었던 것도 결국은 드러난 게 구약이 기원전 1850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니까 기원전 2000년밖에 안 돼요. 결국은 지금까지 따져놓고 보면 4000년밖에 안 돼. 인류 역사는 400만 년인데, 그러니까 뭐 빙산의 일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월적 다이내믹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정신, 영과 육신 사이도 다이내믹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안 됐어.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살았냐?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을 제외해놓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았던 거야. 이걸 이중구조의 삶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의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 있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도 이런 원리를 잘 몰라요. 성령님과 소통을 해놔가지고 내 정신을 영화된 정신으로 바꾸고 또 내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바꿔서 살겠다. 이걸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교 예식에서 보면은 이제 성체 성사가 제정됐고 미사 때도 뭐를 모셔요? 성체를 모시잖아요. 성체가 뭐야?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일치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일치되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된 육신이에요. 영화된 육신을 모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영화된 육신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따지고 막 이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만큼 성령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충만시켜 가지고 나의 정신을 영화시킬 거냐, 또 나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체를 닮아서 영화시킬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웰빙하는 사람들은 근데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러고 나서 육신과 정신으로만 웰빙하죠. 먹는 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헬스클럽 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는 거지만 웰빙이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의 힘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의 힘을 받아서 정신과 육신을 영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런 초월적 소통을 400만 년 동안 잘 못하고 살아왔다.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다. 자, 또 조금 밑으로 내려오세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형성 이론에 대한 연구가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형성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선형성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좀 생소하게 들리죠. 우리 인간 그러면 뭐부터 많이 생각해요? 초등학교부터 많이 생각했다가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유치원부터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더 가까이에는 뭐 생각해요? 어머니가 직장 나갈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타가소에 맡겨요? 베이비시터한테 맡기죠. 또 어린이 보호자에게, 유아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게 인간에 대한 첫 출발이거든.
근데 이 인간에 대한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벌써 딱 태어났을 적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적에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은 무엇일까? 이 아이가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집어넣고 어떻게 이거부터 생각한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인간에 대한 형성적인 근원적 이론이란, 형성적 근원적 이론,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에 대한 형성적인, 반영성이 아니죠. 형성적인 근원적 이론. 이게 뭐냐? 형성적. 인간이 형성적으로 살도록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형성적이 아니라, 부정적이 아니라 형성적, 긍정적, 발전적, 진화적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원적이라는 게 뭐야?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근원적 이론이란 인간 시초의 상태, 인간 시초의 상태를 우리가 아나요? 역사학자들이 400만 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400만 년 전에 뭐 기록도 하나도 없고 뭐 알 수 있는 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그 연도수를 밝히긴 밝혔지만 시초의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거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떠냐 이게요.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근원적으로다가 알아요? 시초를? 나의 시초를 알아요? 모르고 그냥 살죠. 그리고 기껏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뭐 어디에서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여기부터 얘기가 되잖아. 그리고 제가 인간에 대한 걸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기억나는 최초의 기억을 레포트로다가 제가 써봐라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기껏 해봐야 5살, 아주 극소수가 4살, 4살 이전은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시초를 우리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산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음식을 먹어도 식탁에 이제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밥이 있어. 이 쌀의 시초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유통업체 어디를 통해서 또 어디 어느 지방에 있는 아니면 요즘 뭐 외국에서도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에서 농부가 길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인데 이거 과정을 갖다가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 반찬 하나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초를 알아야 되는데 시초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모를 때 모르더라도 가장 근원적인 시초는 이게 밥이 됐던 반찬이 됐던 인간이 됐던 가장 근원적인 시초는 하느님이라는 것만큼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초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선형성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중간 과정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하느님까지 몽창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만 알아.
이게 실존론적 삶이에요. 나의 실존, 나의 경험,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여기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아는 상황에서는 A, B, C, D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 다 달라요. 이거 하나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뭐에 쓸래? 그럼 보드판을 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목 같은데 대목 같은데 대못으로 쓸래요. 뭐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 우리 사람들 사는 모습이 다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요.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좀 더 공부해 보죠. 그래서 인간 시초의 상태, 즉 연구되거나 경험되지 않은 본래적 인간 상태로부터 연구하는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형성과학은 형성적 근원적 이론부터 시작돼. 그래서 처음의 형성적 사건에서 출발해서 이 처음의 근원적 시초의 상태는 뭐밖에 없어요? 처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4살이 됐던 5살이 됐던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듣게 되면 누구한테 듣게 돼요?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듣게 되죠. 듣게 될 적에 여러분들 그 4살 때 5살 때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체험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체험적인 거야. 그때는 4살 5살 때 이론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너는 그래도 손님이 와도 울지도 않고 빠긋빠긋 웃으면서 손님들 즐겁게 해주고 막 그러더라. 이러면서 어떤 체험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시초가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시초도 뭐밖에 없겠어요? 체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글자도 없었고 뭐 다른 거 이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체험.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체험부터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른 학문들은 체험부터 시작할까? 좀 더 공부해 봐요. 반면에 세상의 밑에서 5번째 줄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 학문이에요 지금. 형성과학은 약간 체험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미 역사가 지나고 진화가 된 시점부터의 인간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론적 연구 학문이므로 마땅히 근원적 학문은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이 진화가 됐어. 여러분들 학문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냐면은 적어도 글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기원전 한 3000년 전 이게 4대 문명의 발생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에집트 문명. 이게 그 흔적이 좀 남은 게 기원적 3000년경부터 흔적이 좀 남는 거니까 그때 흔적이 남아야지 이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흔적이 남기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이 시작되냐면은 이제 고대 철학. 기원전 한 600년경부터 고대 철학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학문이 발전되어 오다가 12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보급돼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또 발전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뭐 공부하고 지냈어요? 이거 근원적인 걸 공부하고 지냈어요? 아니면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지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빼버리고 이거는 아예 빼버리고 역사가 지나면서 또 진화가 되면서 생겼던 세상에 어떤 다양한 학문 뭐 공부했죠? 한번 봐봐요. 수학 또 국어
과학, 또 어? 예술, 물리. 하여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건 몽창 다 뭐예요? 이거야. 세상 학문을 공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다가 인류 시초에 있었던 체험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 어떤 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그 체험을 알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어머니께 물어볼 생각도 거의 안 했잖아. 그나마도 물어봐야지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권은 어쨌든 간에 너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학문으로다가 공부했던 사람들은 형성적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시초의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성과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다 이 시초의 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짐작만 해도 중요해요. 왜냐면 하느님의 뜻은 처음부터 담겨 있어. 나 태어나면서부터 담겨 있어. 하느님의 뜻은. 자, 따라서 밑에 세 번째 줄, 역사 중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죠. 400만 년. 인류의 역사 중에 일어났던 어떤 종교의 형성적 영성이던,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종교도 생겨나죠. 종교도 바로 역사가 지나면서 생겨난 거예요. 종교 생겨난 게 뭐 얼마 됐어요? 뭐 힌두교가 그 오래됐지만은 뭐 기원전 뭐 그래 5,000년까지 보자고. 그래도 400만 년에 비해보면 별로예요. 유대교 기원전 1850년. 또 불교 기원전 600년. 유교 기원전 600년. 그리스도교 원년. 이슬람교 그냥 600년 기원 후. 따져놓고 보면 기원전 5,000년이 넘는 거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역사 중에 생겨났죠. 그러니까 시초의 것을 이렇게 시초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역사가 지나면서 생겨난 거예요. 종교. 학문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 신앙이나 학문의 전통이든 종교든 근원적 인간의 삼중구조에 비추어 육신, 정신, 영의 역학과 선형성의 잠재 능력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중에 생겨났던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이 학문이라든가 이 두 가지는, 자 여기 보셔요. 이 종교라든가 학문은 뭐가 빠졌냐면은 이 시초부터 시작되는 근원적 어떤 그 이론이 빠져 있죠. 그렇죠? 근원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잖아. 그냥 중간에 생겨났지. 그러니까 뭐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들은 이 근원적인 이 인간의 근원적인 뜻, 근원적인 체험, 이런 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시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일생 살면서 나름대로 종교도 갖게 됐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건 아니잖아.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유아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좀 지나면서 받은 거지. 그리고 받았지만 체험은 없어. 너무 어릴 때라. 나중에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것도 근원적인 건 몰라. 여러분들이. 또 학문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배웠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 지금 갖고 있고 학문을 배웠어도 근원적인 것은 몰라.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5살 때까지든지 6살 때까지든지 이때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 왜 이걸 보완하느냐 하면은 거기 조금 아까 우리 가타르나 자매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여기 선형성의 잠재 능력, 선형성의 잠재 능력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잠재 능력. 잠재 능력. 서브 콘셔스니스. 잠재됐다라는 게 뭐예요? 좀 속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선형성은 뭔데? 선형성은 이 선형성의 본성이 육신, 정신,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선형성 할 때 심어 놓으신 잠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코스모스 씨가 그냥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자라서 코스모스가 될 거라는 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잠재 능력이 있잖아. 그 씨 안에. 그렇죠. 개구리 알 안에 이게 알이 요게 자라가지고 울챙이가 되고 요게 개구리가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알 안에 잠재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개구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육신적인 잠재 능력이 있고 정신적인 잠재 능력이 있고 영의 잠재 능력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선형성의 잠재 능력이에요. 잠재 능력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면은 일단은 육신에 있는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그 전에 제가? 그래 100조개 60조 내지는 100조야 60조 내지는 100조인데 이 60조 내지 100조개가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칼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m를 갖다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세포의 능력을 발휘한 거고, 또 어몽길 씨 같은 사람은 히말라야 등반을 갖다가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을 막 등반하고 다니는 이런 또 잠재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또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다가 또 발명왕 박사야 박사.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 거야. 또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능력을 엄청 또 발휘했던 거야. 마터 데레사 수녀님도 영적인 능력을 엄청 발휘했던 거야. 이게 다 잠재 능력 때문에 그래서 5살 때는 그게 안 보였어. 칼 루이스한테도 안 보였고, 아인슈타인한테도 안 보였고, 마터 데레사 수녀님한테도 안 보였다니까 그 능력이. 근데 이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자라나면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 정신, 영으로 다 발휘했던 잠재 능력은 아마 100분의 1도 못 발휘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육신, 정신적으로다가 노력해서 많이 발휘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발휘했던 능력은 거의 없는 거야.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이 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 같은 사람도 30살까지 엉망으로다가 엉터리로다가 막 살다가 바로 이 성령님의 영의 힘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발휘하면서 잠재 능력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를 갖다가 이끄는 예수회를 창설했잖아. 그것이 30살 때 선영성의 잠재 능력을 깨닫던 60살 때 깨닫던 80살 때 깨닫던 관계없어요. 그것만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야. 근데 언제 깨달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이 80에 깨닫는다 그래도 그냥 이제 90살까지 육신과 정신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80에 영으로 다 깨달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선영성의 잠재 능력 때문에. 잠재 능력을 알아듣는 한 인생이 확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9쪽 보세요. 9쪽. 또한 근원적 형성 이론도 역사에서 발전된 인간에 대한 전문 이론들을 통해서 인간 선형성의 잠재 능력들이 얼마나 발휘되었으며 이 능력들이 형성적으로 또는 반형성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차원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종교라든가 학문이 근원적인 이론을 갖다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고, 그럼 근원적인 형성 이론을 갖다 연구한다라 그랬을 적에 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발전됐던 종교라든가 학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원적인 것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면서 연구해 왔던 거를 항상 종합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근원적으로다가 시초부터 연구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역사 안에서 발전됐던 종교와 학문 이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상호 보완돼야 돼요. 그래서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인터그레이션, 통합. 통합돼야 되는 거야, 통합.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 기존 종교라든가 기존 학문들은 많이 발전된 데 비해 가지고 여태까지 역사에서 근원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약했죠. 거의 없었죠. 형성과학이 처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과학은 이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 선형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기존 있는 종교들과 학문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또 기존 연구했던 종교와 학문들로부터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연구하겠다. 인간을, 종교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뭐 어떤 종교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다른 종교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내가 어떤 학문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다른 학문 이렇게 소홀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항상 이게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렇게 보완되도록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점이 근원적 형성학자의 책임성 있는 자세요 의무이다. 다양한 전문 분야가 상호 협력해서 인류의 공명적 발전에 공헌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학문 내지 특정하게 어떤 종교 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협력해도
근원적인 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하고 모든 학문이 다 통합해도 근원적인 인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고 모두가 다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형성과학의 필요성. 그리스도교와 인류는 형성에 관한 근원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잖아.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출발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불교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 하긴 하지만 창시자가 누구예요? 고다마 시타르타 부처님이야. 또 뭐 유교도 천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으로다가 천주님에 대한 사상 이런 걸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공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계시 종교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이런 근원적인 연결은 갖고 있지는 않아. 간접적으로 연결은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이런 근원적인 이론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또 다른 종교를 갖다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한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나의 삶의 형성을 찾아내어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뭐야? 나의 선형성은 뭐야? 유일무이한 거야.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부터 내가 태어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대충 다 비슷해?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대충 다 비슷해요? 태어난 애기들? 아니라니까. 우리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충 우리가 40살이면 40대라 그래서 비슷해? 아니라니까. 50대라 그래서 비슷해요? 20대라 그래서 비슷해요? 너 아니라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는 완전히 유일무이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독특한 유일무이성을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선형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만 받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100명을 모아놔도 내가 더 능력 발휘할 수 있어. 1000명을 모아놔도 내가 더 능력 발휘할 수가 있고. 무슨 능력? 돈 버는 능력 말고 초월적 역동성의 능력.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보시죠. 중간 정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나의 탄생 때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선형성의 뜻은 다 없어지고 하느님께서 나 태어날 때 본성으로 육신, 정신, 영을 줬는데 하느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뭔지 다 잊어먹고 다 없어지고 어느덧 사회 역사의 추동의 힘을 따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벌이 이것이 내 생의 목표와 목적이 출세와 성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니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죠. 자기의 유일무이한 그 선형성의 목적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 이거는 아예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출세 이것이 목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 인간의 본질이 초월적 역동성인데 초월적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다 출세, 육신과 정신에 매몰돼 있잖아. 영은 아예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선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던 것부터 선형성은 다 잊어버리고 말고 그냥 자기 기껏 생각해봐야 초등학교부터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인생 조금 더 지내다 보면 군대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결혼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뭐 40대 때부터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선형성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인간들 간에 선형성을 갖다 비교하려고 그러지 않고 인간마다 독특한 그 선형성은 비교해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선형성을 비교할 생각하지 않고 너 몇 평짜리 집에 살아? 너 아들 몇 낳는데 자녀? 그래서 자녀 어느 학교 갔는데? 뭐 이런 것들만 갖고 비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한심한 대화들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형성의 뜻을 너는 얼마만큼 이루어져 왔느냐? 20살 때까지는 얼만큼, 30살 때 깨달으니까 얼만큼, 50대는 얼만큼. 그러니까 지금 난 못 깨달은 게 많아서 나는 한 200까지 살아야 내 선형성의 뜻을 좀 이룰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고, 그 선형성의 이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200살 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지난 세월 동안 하느님의 뜻 잊어버리고 지낸 세월이 너무 많거든. 이거 다 무효거든, 무효. 그러니까 그거 다 만회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아서라도 내가 꼭 나의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던 선형성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거를 좀 배짱을 가져야지 배짱이지.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이 먹어가는 걸 이거 어떡하지? 이제 남은 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나머지 그냥 그래도 자식한테 손 안 내밀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꾸기꾸기 약간 그 돈 이렇게 감춰도 이런 올챙이만도 못한 올챙이도 그 꾸기꾸기 돈 안 감춰 놓은다니까. 그런 올챙이만도 못한 이런 삶 살지 말고 하느님의 선형성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 뜻을 빨리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나마도 늦었지만 자신을 발견하는 거라니까.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라니까. 단 일주일을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그래야지 인간으로 하느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의미가 있다니까. 자, 형성과학의 특징은 왜 근원적 형성인가 보겠어요. 형성과학의 특징은 출발점이 근원적인 데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근원적인 데 있다고 자꾸 강조하잖아. 출발점을 너무 모르잖아. 밥 먹을 적에도 이 밥의 출발점은 모르고, 직장 갔을 적에도 직장의 출발점이 뭐예요? 직장의 출발점이 뭐죠? 오너지 뭐. 오너가 그 세운 날부터가 출발점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니까. 출발점은 뭐를 따져도 하느님부터 따져야 되니까. 오너는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직장 들어가게 됐으니까 오너와 직장 사람들 근원적인 출발점이 뭔지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도 좀 해가면서 있어야 된다니까. 직장 생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원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껴놓은 거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밥 먹을 적에도 기도를 하지만 진심으로 출발점을 생각하면서 근원적인 점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대로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기도 그 종교생활 하면서 그 왜 교회 가죠? 왜 교회 가는 거죠? 내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단체가 있어서 노 그거는 5번째, 6번째, 7번째 목적이에요. 그냥 그는 출발점은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느님.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하느님 없으면 건물도 없고 단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첫 출발점을 자꾸 놓쳐가지고 안경 안경 있잖아요. 안경 그거 어떻게 났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안경공학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안경공학자는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좀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해야지. 안경공학자까지 잊어버려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가장 첫 출발점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근원적이라는 용어는 고대보다도 이전, 고대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상태를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대래 봐야 기껏해야 뭐야, 기원전 뭐 몇 년이에요. 기원전 뭐 6세기, 10세기에 불과해요. 고대가 아니고 인류 최초의 상태 400만 년이면 400만 년, 연구가 더 돼서 500만 년이면 500만 년,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상태를 생각하는 그 점에서 출발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기 전 상태.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인류가 죄를 짓기 전 상태는 하느님의 선형성으로 받은 육신, 정신, 영이 어떤 상태였을까?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하느님을 닮은 상태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상태야. 죄 짓기 전에는. 육신, 정신, 영이. 죄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류 시초의 그 상태야.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 그때부터 육신, 정신, 영이 이제 삐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어때? 자신도 어머니의 모태에서 딱 나왔을 적에 최초의 상태는 물론 원죄를 품고 태어난다라 하지만 최초의 상태는 하느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상태야. 선형성의 뜻에 가장 맞는 상태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찾아보려고 안 그러죠. 묵상도 별로 안 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상태는 인류 80억 인구 다 따져서 인류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죄 없고 가장 완전한 상태야. 인류 전체 통틀어서.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슬슬 떼묵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좋은 상태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바로 그 상태라고 봐야 돼요. 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 인류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 상태를 상상해 보는 게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 상태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 자신이.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질문 있어요? 해봐요. 태어났을 그때 처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이미 원죄는 있었는데
그 원죄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때로 돌아가 본들 원죄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형성학적에서 보는 원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또 더불어 하고 싶습니다. 원죄라는 거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교회의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인간이 삼중구조의 선형성으로서 완전한 상태로 하느님께서 선형성을 해놨는데 인간이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욕심을 부림으로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됐다 이거예요.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상태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영을 거스려 가지고 이렇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욕심을 부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인류 400만 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류의 인간의 그 내면으로다가 계속 내려온다. 여러분들 그 유전이라는 거 있죠? 유전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 닮아오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좋은 일 한 것도 넘어오지만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유전적인 형태를 내려온다라는 게 그게 이제 원죄라고 볼 수 있는데 원죄는 인간이 지은 죄는 나름대로 재형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태어났을 때의 최초의 상태는 가장 이게 유전으로다가 죄의 원죄가 좀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내가 의식이 깨이면서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다 해서 이제 그 내 안에서 있는 죄의 형태를 갖다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인류가 지은 죄를 없애는 이런 쪽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받는 이런 어떤 성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정도로다가만 답변해요. 유전적으로다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거에 의식할 필요 없이, 죄에 의식할 필요가 없이 하느님의 은총은 더 크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정도로 다 해서 그 정도로 은총을 주시고자 했던 거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은총이 크기 때문에 죄가 1이라면 은총은 99다. 그러니까 죄 생각하지 말고 은총 쪽으로 다 생각해서 생활한다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짧게 해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하나님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 닮은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성인이 어린이 돼서 모든 죄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정말 아주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상태가 하나님을 닮은 상태에 가까운가, 아니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 받으신 적이 있어요. 니꼬데모한테, 율법학자인데.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세리성사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삼중구조를 어린아이 때와 같이 회복할 수 있다. 그때 원죄와 본죄의 모든 죄사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세리성사를 받을 적에 이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 예수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제가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런 아이들, 저런 애들을 무엇 때문에 해주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잠재력을 아이들한테 실현시켜 주는 거, 그래서 그 자아 실현이 아니라 참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더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고쳐질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을 갖다 붙잡고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안학교라는 게 생기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저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면 왜 바꾸려고 그랬냐. 너무 기능적으로다가 정신 중심의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른데 꼭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애들은 이것저것 손놀림을 잘해가지고 기능적으로 다 나가면 훨씬 더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데려놓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낙제를 받으면서 얘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재형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보면은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고장난 거 재형성 시키죠. 근데 육신, 정신, 영 전체를 재형성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삼중 구조를 재형성 시키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야. 의사가 이렇게 고장난 사람을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고장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 삼중구조에 어떤 좋은 지도를 해줘서 이 아이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잘못된 사람일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만나주겠는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